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은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모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8월 성구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8월 달 지난주부터 우리 성구 암송 새로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주보에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어떻게 하래요? 격려하며, 그렇죠? 모의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난 누구도 놓지 않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온라인으로 수련해 보니까 어땠어요? 우리 평소에 그렇게 적극적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막 정답을 외치면서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감사했던 것 같아요. 어제처럼 오늘 예배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볼 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을 먼저 보세요? 아니면 단점을 먼저 보세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면이 잘 보이세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안 좋은 면이 먼저 눈에 들어오세요? 어떠세요? 안 좋은 면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고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참 그래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장점을 많이 보실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단점을 먼저 보실까요? 장점이요, 단점이요? 지금 들어보시겠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좋은 면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회복하는 일들을 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9번을 잘해주다가도 한 번을 잘못하면 그 한 번 잘못한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그동안 잘해줬던 것들은 다 잊어버린 채 한 가지 잘못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참 무자비한 사람이겠죠. 반면에 9번 잘못하다가도 한 번 잘하면 그것을 기억하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긍휼이 많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겠죠. 우리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많지만 한 가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했던 그 모습 보면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신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한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인은 어떤 아픔이 있었어요? 그렇죠. 몇 년 동안? 12해 동안, 12년 동안
피가 자기 몸에서 계속 빠져나가는 아픔을 겪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유하시죠. 이 여인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인을 치유하시는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한번 25절과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져 있던 차에. 그렇죠? 12해를 12년 동안 피가 자기 몸에서 계속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죠?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몸도 많이 아팠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매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기간을 갖죠. 그렇죠? 그때 되게 몸이 평상시보다 컨디션이 되게 안 좋죠. 근데 12년 동안 이런 상태로 지낸다고 보세요. 어떨까요? 미쳐 돌아버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단순하게 육체적으로만 아팠던 것이 아니라 이 당시 그 유출이라고 그러죠. 혈루 상태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다고 여겼냐면 부정한 상태가 된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 15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그 몸에서 피가 나오면 부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때요? 집안에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집에서 떨어진 곳에 거처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정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과도 접촉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12년 동안이나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없는 굉장히 외로운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드리러 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이 당시는 자기가 부정한 상태에 있다고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되는 순간 예배드리러 나올 수 없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되었어요? 그럼 오늘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렇죠? 열이 38도가 됐다. 그러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이 사람은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유출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러 올 수도 없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아프니까 어떻게 그걸 낫고 싶어서 어땠을까요?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다녔겠죠. 26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갔는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병원에 다니는 것이 참 스트레스죠. 그렇죠? 그것도 자기가 그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자기의 그런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 여자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때요? 자기의 가진 것들을 다 허비하였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큰 고통과 어려움을 받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에요, 보통 평균 수명이 한 40세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이 보통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정도부터 하나요? 한 12살, 13살부터 출혈을 하기 시작했다고 봐도 몇 살까지 한 거예요? 25, 26까지 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자기가 40살에 죽는다고 해도 자기 인생의 절반 이상을 유출의 상태로 보내었던 것이죠. 굉장히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여인. 그 여인이 어떤 방도가 있다면 낫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최근에 저희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대학 때부터 알고 있었던 친한 후배들 중에 암에 걸린 친구들이 이렇게 몇 명 있어요. 작년에 이제 위암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1차 검사를 받고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수술이 잘 됐다고 여겨가지고 퇴원을 하고 항암 치료를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몇 개월 있다 재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로 이제 전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상태다 해서 요양원에 가서 이제 몸을 조리하는 친구가 있는데 참 며칠 전에 이제 그 친구의 기도 편지를 받았어요. 사진과 함께 얼굴이 완전히 이렇게 말라버린 상태로 된 그 모습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생각날 때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몇 해 전에는 또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난 우리 후배도 있었거든요. 참 되게 믿음이 좋은 친구였는데 그렇게 먼저 가는 것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큰 아픔과 어려움이 처할 때가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 예,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자기가 회복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어떤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나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다시 돌아오세요.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다시 돌아오시거든요.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먼저 달려갑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죽게 되었어요. 와서 우리 딸에게 손을 얹고 고쳐주세요. 부탁을 해요. 그리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딸의 집으로 가는 중이었죠. 예수님이 오늘 이 마을에 오셔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간다는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죠. 귀신 들린 사람도 낫게 하셨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대. 수많은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대. 그 소문을 듣자 이 여인도 나도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댄다고 해도 혹시 나도 나을지를 몰라 라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 위해 나오는 여인이 있죠. 우리 한번 말씀 27절과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하죠. 이 여인이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리 사이로 끼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 여인은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라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무리에서 벗어나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만나러 이렇게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만약에 돌아다니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는 감옥에 가요. 그렇죠? 감옥에 가요.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여인은요 은밀하게 사람들 사이에 끼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당당히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뒤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돼요. 근데 이 여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예? 이 여인이 어떻게 되죠? 예, 치료가 돼요.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 여인의 간절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여인이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되었다. 근원, 그 병의 원인이었던 그 부분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자기 몸에서 자기가 온전히 깨끗하게 되었다는 걸 먼저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의 능력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옷은 뭐 특별한 광선 치료 옷을 입고 다니셨나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다 치료가 일어나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간절함이 이 여인을 치료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 여인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신 걸까요? 어떤 걸까요? 예? 예수님께서 이 여인 안에 있는 믿음을 바라보시죠. 그리고 그 여인은 치료를 받게 돼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설교 초반에 얘기했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조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싶어 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전에도 제가 목사님 한번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있대. 그게 뭐예요?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작은 믿음이지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왔던 이 여인,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큰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께서 그 여인 안에 있었던 그 신락 같은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아픔을 고치십니다.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몸이 어떻게 됐어요? 치료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끝난 거죠.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가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이 여인만 알고 치료했다. 자, 가라. 안녕. 그러면서 예수님 지나가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치료하시고 그냥 떠나가시지 않고요. 두리번 계세요. 이 여인을 찾으세요. 네. 우리 한번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능력이 그 여인을 치료한 줄 아시고 어떻게 하세요? 무리 가운데 돌이켜서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한번 이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떠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겠죠. 제자들도 그 뒤를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만 예수님의 옷에 손이 스쳤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렬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옷을 건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을 때 사람들은 의아해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아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 곁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손을 대었는데 도대체 누구를 말씀하시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곳에서 이 여인을 찾으셨을까요? 이미 이 여인은 치료되었는데 왜 그 여인을 찾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이 여인의 육체적인 질병만 고쳐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내 몸만 나으면, 내 질병만 깨끗하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여인을 구원하고 회복시켜주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그 여인을 불러내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계속해서 두리번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그때 이 여인과 예수님은 서로 알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를 찾고 있는지,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신지.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뒤편에서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이 어디로 와요?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님께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마을에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지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제가 깨끗해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오늘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 그 여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까 우리가 한번 읽어보았지만 3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 오늘 이 여인을 부르시는데 이 여인을 누구라고 부르세요? 딸이라고 부르세요. 그렇죠? 예수님과 이 여인이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을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여인이 나이가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 왜 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서 홀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사람들로부터 함께 지낼 수 없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딸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부르는 호칭이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사람들은 너와 친밀하게 너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지만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몸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마음의 아픔과 관계의 끊어짐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따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무엇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 믿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단순하게 다 구름대처럼 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이 여인을 가리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을 주님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아픔과 치유되고 회복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만져주기를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여인도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고자 와요. 그렇죠? 근데 여인이 받고 싶었던 구원은 뭐예요? 육체적인 질병이 낫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는 이 구원은 뭘까요? 단순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이의 전 존재가 회복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 그리고 또 어떤 걸까요?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조롱받았던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깨끗하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가 더 이상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 더 이상 너가 사람들로부터 격리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단순히 여러분 예수 믿고 여기서는 그냥 살다가 죽어서 천국 슉 가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복음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주님 꿈꾸고 계세요. 우리의 정서적인 면, 우리의 육체적인 면, 우리의 모든 면들이 주님 믿어가면서 점차 회복되고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주님 원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참 이제 시대에 많은 사람이 난 부족한 게 없어 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거기 나오는 7 교회들을 가르쳐 말씀하세요. 그 중에 스스로 나는 부자라고 생각했던 교회가 있어요. 스스로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교회가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눈이 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 가운데 있는 라오디게 교회나 사대 교회나 그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주님부터 책망을 받아요. 뭐 때문에요? 스스로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하다가 스스로 나는 멀쩡하다고 생각하다가 근데 주님이요 너희는 눈이 멀었다. 너희는 헐거벗었다. 너희는 진짜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게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죠. 그들 안에 믿음이 없어서 가난했던 거. 그들 안에 주님을 보지 못해서 있었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그 교회들을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요 가장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온전케 하심을 경험하고 회복되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나는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주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겠죠. 자기가 오히려 주님 저는 문제가 많습니다. 한계가 많습니다. 회복될 것들이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람 어때요? 주님 그 사람을 온전케 회복하세요. 진짜 문제는요. 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율법학자들이 자신은 문제가 없고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가장 문제가 많아 보였던 이 여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그리고 어때요? 수많은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고통당했던 이 여인은 예수를 찾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일들을 경험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한계가 많습니다. 내 안에 문제들이 많습니다. 주님, 하지만 예수님만이 나를 회복하실 수 있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상태로 머물다 어떻게 돼요?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떨어지지만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와 주님을 찾는 자들은 그 작은 믿음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세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신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과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밖에 나를 도울 리가 없습니다. 생각하면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라 그 차이가 있겠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자매 여러분,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여러분만의 혹시 이런 고민들이 있나요? 유출병이 있나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같이 마음 아파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이 연결고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그 작은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였던 이 여인과 같이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겠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만의 참 내 안에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재미가 없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만은 저를 아시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삶을 아시고 제 모습을 아시죠. 주님 앞에 작은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여인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치료가 필요한 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육체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정서적인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혹은 영적인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뒤로 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하게 가라 라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 1분 정도 여러분 마음의 고민들, 우리 마음의 아픔들을 시간 고백하며 주님의 손길로 주님 고쳐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한계들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중고등부 자매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제가 오늘 시간 작은 믿음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 주님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아픔과 하나님 정서적인 고통과 하나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하나님 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무엇인지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한 명 한 명 그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 찾아가 주시고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을 붙들 때에 그 여인의 아픈 부분들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연합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일 의지하며 바라보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따라와 주님의 옷을 밀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건드렸지만 믿음으로 나왔던 그 한 여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형제자매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참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한계와 연약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어진 세상 속에서 당하는 여러 마음의 신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덮어둔 채 회칠한 무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치유가, 주님의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덮어둔 채 살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련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정말 이들이 공부하면서 또 이들이 가정에서 또 이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친 마음, 상한 마음, 고통된 마음, 모든 것들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형제자매 될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